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아멘. 아멘. 우리가 6주 전에 하나님의 청지기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의 6번째로 계속 진행하는데요. 6주 전 일이라 기억 못 하시죠? 감사합니다. 처음 하는 것처럼 그동안 또 다른 교회 행사가 있었고 그 주제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5주 동안 다른 걸 했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시간의 청지기다, 청지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특별히 제일 먼저 시간의 청지기에 대해서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물의 청지기, 돈의 문제를 들어가려고 했다가 중간 끊어졌다가 이제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몇몇 분들에게 목사님 설교가 좋긴 한데 어려워요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묵상을 했어요. 왜 어려울까? 나는 정말 쉬운 걸 어렵게 하는 은사가 있는 건가? 계속 고민하다가 제 안에 하나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안에 이제 좀 이렇게 말에 의해서 상처받은 경우가 저도 많고 또 저도 말에 의해서 다른 사람 상처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굉장히 좀 조심하는 경향이 저한테 있어요. 그러다 보니 상처 주지 않으려고 말을 조금 이렇게 돌려서 감싸서 혹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는 경향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대체 어떤 분의 설교를 쉽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가 봤더니 딱 한마디로 정리가 됐어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쉽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조금 그걸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좀 학문적으로 표현하면 어렵다 이렇게 얘기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쉽게 설교할까요? 어렵게 설교할까요? 정하십시오. 쉽게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쉽게 하도록. 특히 돈 문제와 관련돼서는 노골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쉽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돈과 관련되어서는 성경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믿음에 대한 성경 말씀이 215 구절이 있습니다. 또 구원과 관련된 구절은 218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돈, 재정, 금전적인 문제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2084개나 있습니다. 건 10배나 많은 이야기가 이 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뭐 이렇게 돈 얘기를 많이 하셔서 돈을 많이 걷어서 좋은 일을 하려고 무슨 이렇게 많이 걷어내려고 하는 의도였을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것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보니까 주로 돈에 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보시는 것이에요. 지금 주님은 돈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몇몇 가지 좀 전제로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공산주의는 나쁜,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공산주의는 나쁜 시스템이고 국가 체제이고 민주주의는 성경적인 체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요즘 와서는 제가 굉장히 많이 헷갈립니다.
민주주의가 과연 성경적인 하나님 원하시는 국가 체제일까? 사실은 민주주의는 그 밑바탕에 뭘 갖고 있냐면 자본을 근거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다른 표현은 자본주의입니다. 중세에는 권력을 근거로 왕이 되어지고 왕이 절대 권력을 갖고 권력을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세계가 그렇게 움직여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일어나면서 이젠 그것이 아니라 또 다른 민주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했지만 그것을 개별적으로 풀어놓으면서 결국 개인이 갖고 있는 자본에 의해서 개인의 자본에 의해서 국가를 다스려보자 라는 것을 근거로 지금 민주주의가 싹 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입니까? 선거죠. 절대 다수의 절대 행복, 공리주의적인 생각이 오늘 또 쉽게 한다면서 어렵게 나가네. 그래서 많은 수의 투표를 얻으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권력을 주어서 많은 사람의 표를 대신하는 사람이 그 국가를 다스리게 하자. 이런 다수의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다수의 원리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지 아무리 모든 백성이 우리 다수가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면 하나님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는 결과론적으로 볼 때 과연 기독교가 언제 더 많이 성장하였는가? 지금 최대의 기독교 국가는 중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싫어했던 공산주의. 근데 지금 기독교가 10% 가깝게 1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국가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북한이라는 곳조차도 그곳의 지하교회 많은 성도들이 지금 순수한 순교의 영성을 가지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놓고 볼 때 과연 민주주의는 성경적이고 공산주의는 비성경적이다라고만 얘기할 수 있겠는가요? 그 일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한 가지가 돈과 관련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돈에 대해서 이걸 얘기하면 굉장히 민감하고 상처를 많이 받거나 드디어 목사님이 저것도 밝히기 시작하는구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 본문을 딱 이렇게 접하면서 6주 전에 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대충 우리들의 상황을 아시잖아요. 대부분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돈 많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돈에 의해서 뭐 사업이 망하거나 가정이 힘들고 이래서 밀려 안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시흥이나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이 돈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또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뭐라 그러죠? 목사님이 또 이 말씀을 근거로 까는 설교를 하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할까봐 제 안에 이제 약간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좀 생기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하나님이 계속 여기에 대한 마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하기로 결심하고 올라왔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오늘 말씀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은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함께 섬길 수 있는 건 불가능이다 라고 딱 정리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을 사용하지 말란 얘기인가? 돈을 벌지 말란 얘기인가? 늘 청빈사상, 극빈사상으로 살란 얘기인가?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돈이란 자본이란 재물이라는 것을 함께 섬긴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이 돈, 재물이 갖고 있는 것이 지금 같은 급으로 놓고 있는 상황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것은
돈 뒤에 역사하는, 돈을 뒤에서 작동하고 있는, 뒤에서 그 문제를 끌고 가고 있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만몬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을 더 정확하게 원어에 맞게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부처를 동시에 섬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불구하고 섬긴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굴 믿든지 나에게 복만 주면 난 다 괜찮다라고 믿는 사람은, 이걸 보고 샤머니즘이라죠. 돈을 위해서는 어떤 신이든지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 말고 제대로 믿으려고 했을 때 정말 다른 두 신을 함께 섬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만몬이라고 얘기하면 또 어렵죠. 아예 노골적으로 오늘은 돈의 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돈의 신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아멘. 여호수아가 계속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이지만 자기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가나안의 7족속을 보니까 그 7족속들이 다 자기가 믿는 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7 영역할 때 계속적으로 살펴보았던 거죠. 바알신, 아세라신, 그모스신, 몰락신, 다곤신, 만몬신이요. 바알신은 무슨 신입니까? 풍요의 신이요. 아세라신은 음란의 여신이요. 모든 족속들이 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에 정복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들어갔는데 가서 보면 거기서는 믿는 신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믿을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믿는 이 땅의 신을 믿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쉽게 이건 당연히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늘 이 문제에 빠졌어요. 결국은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만왕의 왕 되시고 모든 신 중에 신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땅에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마지막 자기의 유언과 같은 이 말로 이 말을 남기는 거예요. 너희는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오늘 택하라. 그러나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는 풍요로움의 신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너는 돈의 신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어떤 것을 택할 것인지 오늘 택하라. 그러나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신이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신들이 우리에게 자꾸 풍요로움을 약속해요. 편안함을 약속해요. 그리고 계속 그 편안함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쾌락을 사랑하게 만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로 하여금 잘못되어진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돈 뒤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것을 자꾸 까먹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 다시 봅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돈을 안 쓰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뒤의 역사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권세를 갖고 계시지만 사탄도 죄의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이 결국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 뒤에서 계속 악한 영으로 작동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고 섬기도록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싸워야 된다. 그것과 싸워야 된다. 만몬은
돈의 신은 그냥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정도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게 합니다. 돈을 경배하게 합니다. 돈이 최고다. 그런 경배가 너무나도 쉽게 나와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입니다. 돈을 향한 경배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쉽게 찬양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속에 이 사랑의 마음, 돈을 사랑하려는 그 마음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 돈의 신에 충성하게 만들고 돈의 신에 섬기게 만드는 것까지 가요. 돈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돈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의 영들을 속아서 계속 섬긴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전능한 돈, 전능한 돈의 신이여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자본주의라고 얘기하는 이 사회에 가장 크게 역사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은 바로 돈의 신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월스트리트가 그 가운데 가장 크게 지금 황소의 상이 있고 그 황소가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다라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어낸 것이 황소였습니다. 오늘날 그것이 똑같이 만들어서 지금도 명동에도 지금도 사람들이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황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돈의 신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돈은 주인이 아닌데 어느덧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그 돈이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 결국은 수단이 목적돼요. 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고 반대로 사탄의 악의 영, 돈의 신을 더 섬기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 어떤 인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돈은 그냥 수단이에요. 어떻게 쓰느냐,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인데 결국 어느 순간 돈이 수단이 목적이 되어 있어요. 나의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것을 쓰고 있는 우리들이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서 거꾸로 돈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민주주의, 자본주의라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했을 때 저희 교회 내에서도 은근히 반대가 있었어요. 안 됩니다. 저는 참 이게 약간 왔다 갔다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떨 때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리잖아요. 돌리는 것 자체를 꼭 제하시하거나 정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그걸 갖고 이제 섬김,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겁니다. 희한하게도요. 본인이 그냥 앉아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되다가 본인이 재정을 맡거나 아니면 그 재정과 관련된 책임을 맡게 되어지면 더 걷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강하게 입장이 확 바뀌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아닙니다 목사님. 그러면 돈이 안 나는 헌금이 안 나는 하여튼 용어 자체가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헌금을 걷는다, 헌금이 안 나온다. 도대체 교회는 헌금을 걷어내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헌금을 더 내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그래서 막 빡빡 우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딱 실상을 놓고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사실은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일 헌금 얼마나 나오는가 봅시다. 그럼 주일 헌금 돌릴 때와 안 그럴 때 전체 액수가요. 저희 교회 얘기해도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상처받을까 조심스러운데. 주일 헌금 저희가 1년 한 달 다 해봤자 20만 원이 안 넘어요. 주일날 그냥 11조나 이런 거 말고요. 헌금 싹 안 돌려도 주일 헌금 안 내도 20만 원 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막 주장하던 집사님이 꼬리를 딱 내리셨어요. 그거밖에 안 돼요? 돌리나 안 돌리나 그거밖에 안 돼요? 그걸 보고 꼬리를 내리는 걸 보고 더 화가 났어요. 도대체 돈이 더 많이 거치느냐 적게 거치느냐가 우리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그 멘탈리티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함이, 돈이 죄악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 더 얘기하면 돈의 신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진다. 우리는 가장 크고 첫 번째 되어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안 되는가? 내 안에 다른 사랑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라 사랑하라 우리 다 머리로 다 알고 있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안 되는 것은 또 다른 뭔가 다른 세컨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게 바로 돈을 사랑하는,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만몬의 신, 돈의 신은 계속 돈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돈을 경배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돈의 주인의 역할, 돈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돈의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도의 집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도의 집이 더 기도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한국의 교회가 기도의 사명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에 계속 기도의 운동들이 일어나는 그 모든 기도의 운동의 원조가 한국인데, 이제 한국은 불은 꺼져가고 다른 세계에는 그렇게 해서 기도의 불이 자꾸 이렇게 피워지고 있는데, 주님 이 역전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의 이 기도의 운동들이,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집이 왜 기도의 집으로서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헌금이 안 모인다, 돈이 안 모인다. 아니 교회를 돈을 모으려고 합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돈을 사랑하고 모든 일의 결정 자체가 돈에 근거해서 좌우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원하시냐가 아니라 돈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안 모이냐에 따라서 그 기준에 대해서 결정되는, 결국 그것은 돈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돈을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조차도 돈에 대한 충성과 돈에 대한 사랑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돈이 갖고 있는, 돈의 신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돈의 신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적으로 악한 영으로 역사하는,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의와 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18절부터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이 아멘. 19절만 딱 떼놓고 보면 정말 멋있는 말씀이에요.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도 이런 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 이런 기도 합니다. 주님,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면 병이 낫게 하시고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엄청 욕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배경을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8장 9절부터 나오는데, 9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랍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마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큰 사람이다, 우와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런 칭호를 받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10절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시몬을 다 따랐어요.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기적을 행하니, 마술을 통해 기적을 행하니까 와, 이
이 사람은 큰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따랐다고요. 11절 오랜 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계속 이 시몬이 마술을 행하는 걸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따랐다고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많은 낮은 자나 높은 자나 그를 따랐어요. 그의 말을 순종하였다고. 그랬는데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듣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님이 왔어요. 그래서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어요.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이 마술을 행했던 시몬도 믿었어요. 신기한 일이에요. 우와, 나는 여태까지 내가 마술 통해서 사람 속였는데 여기 진짜가 나타났다. 그래서 자기도 믿었어요. 그리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전심으로 빌립 집사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면서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랐어요. 빌립 집사님아 기도하면 방언하기도 하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고 병든 자가 고쳐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가능하냐, 저건 도대체 어떤 요술일까, 이러면서 계속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14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그 빌립 집사님과 또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 이 사마리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놀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이 사도들이 와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느냐 몰라서요.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임하여. 그 18절이에요. 시몬이, 요술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깜짝 놀란 거예요. 빌립 집사님보다 더 센 사람이 왔어요. 사도라는 분들이 왔는데 그들이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이 바뀌어요. 막 말이, 이상한 말이 나오고 방언하기 시작하고요. 사람이 막 뒤집어지면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요. 야, 이거 진짜다. 내가 이 진짜 권능을 내가 받아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돈을 줘서 그 권능을 살려고 했다. 19절만 딱 떼놓고 보면 참 괜찮은 말씀인 것 같은데, 주님은 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시몬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지금 계속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이 사람도 세례 받았어요.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빌립 집사를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아는 자였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의 중심에서 여전히 돈을 섬기는, 돈의 신을 섬기는 그 마음은 변화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을 통하여 안수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나타나는 걸 보니까 저 진짜 권능을 나도 받아야겠다. 기도해서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돈을 줘서 받아요. 이 얘기는 뭘까요? 돈의 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을 내가 마음대로 부려봐야 되겠다. 결국 이 논리 아니겠습니까? 돈의 힘을 가지고, 돈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전에부터 갖고 있었던 그 돈의 힘으로 저렇게 손만 얹으면 기도하고 쓰러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그 능력, 그 권능을 나도 받아서 내가 그렇게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의 잘못되어진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21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베드로가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냥 가르쳐주면 되지 않을까요? 시몬, 이건 그렇게 받는 게 아니야. 당신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는 건데 기도해서 받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잘 타올려서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요, 베드로가 지금 뭐라 그래 얘기해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는 생각 속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주님을 따랐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에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은을 섬기고 있고 돈의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이 돈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돈이 있어야 성공한다, 돈이 있어야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돈의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누가 돈이 많아서 예수님이 그를 택하고 그들을 사도로 택하였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본인이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돈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돈의 논리로 보고 저거 돈 때문에 그렇다라고 평가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지 않아요. 베드로는 심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왜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못해요? 교회가 여전히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돈의 문제를 갖고 오는 것에 있어서 내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 얘기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초대교회는요, 왜 누구죠? 첫 번째 땅 바친 사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아나니아 사건에 자기 재산의 반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그들이 죽어야만 했어요? 재산의 반을 드린 사람이 있습니까? 또 막 머리 돌아가는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그 재산은 어떻게 쓸까? 이거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자기 재산의 반이나 헌금하고도 와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러지 아니하고 왜 베드로가 심하게 얘기하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다스리고 있는데 지금 돈을 다스리는 일들이 돈의 신이 그것을 치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이야기하니까 그 자리에서 직사하여 죽게 된 것입니다. 너무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섬기느냐 돈의 신을 섬기느냐 문제는 결코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일부러 헌금 바구니를 안 돌리게 해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 제일 농담 반 진담 반인데요,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돈 내고 칭찬 먹지 못하는 거예요. 헌금 다 하고 또 마지못해 헌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도 못 받고 하나님 헌금하라는 의미와 목적도 못 누리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하는만 못하는 거. 이해되시죠? 그럴 바에는 안 하시는 게 낫다고요. 마지못해 사람의 눈 때문에 또 사람의 평가 때문에 하려면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면서 꼭 본인이 문제가 있고 본인이 이 불의한 일과 딱 결탁되어 있는 문제가 있는데 나중에 그 자기 마음에 지금 내가 돈의 신을 섬기고 있다는 얘기는 못하고 꼭 제도의 문제를 이야기해요.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구니를 돌리느냐 안 돌리느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근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메시지를 우리한테 자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내어지는 것을 기뻐하시지 마지못해 사람의 눈 때문에 내는 건 아니냄만 못합니다. 혹시 사람의 눈 때문에 내시는 분이 있었다면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안 내셔도 괜찮습니다. 그건 내느냐 안 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2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 내가 관계가 없고 분깃될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있는 것을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그런 문제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23절 또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아멘.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라. 회개하고 기도하라. 혹시 혹 그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돈의 신을 섬기는 일이 있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 마음을 바꾸십시오. 내가 예수를, 교회를 나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돈을 많이 벌어버리라 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안에 계속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악에 묶인 바 되었도다.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아다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 갇혀있다는, 죄로 갇혀있다, 즉 불법과 악의로 꽉 묶여있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믿음의 직책이 무엇이냐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온 인물 중에 하나가 발람 선지자입니다. 그는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라는, 돈 받고 기도로 저주해 달라라는 이 말 앞에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될 선지자가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 돈의 논리에 따라서 전하려고 마음에 결단하고 갔다고요. 여러분, 선지자들도 그럴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 발람의 불의에서 우리가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은 돈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줄 알 때 돈이 노예가 되어지고 돈이 수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일의 근거가 돈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오히려 돈을 벌게 만들어주는 옆에서 수단으로, 전략, 하나님이 수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건축하면서요, 저는 교회 건축이라는 단어를 갖고 많은 업자와 많으신 분들이 왔었어요. 교회 건축하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죠. 최선을 다하죠. 그래서 또 순진하게 믿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이 교회 지으면서 큰 돈 주고 배운 게 뭐냐면, 노가다 파는 원리가 달라요.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어쩌도 일단 대금을 딱 주고 나면 딱 끝이에요. 이거 막 돈이 급해요. 이거 빨리 좀 해서 돈 좀 빨리 좀 챙기세요. 그래서 아직 다 안 끝났어요. 안 끝나도 급하다니까 또 믿는 마음으로 또 교회 집 사려는데, 이래가면서 먼저 대금을 딱 줬어요. 딱 받는 순간부터 안 와요. 와, 이 노가다판에 돈의 논리라는 건 확실하더라고요. 정말 100% 순종이고 100% 헌신이에요. 거기에 뭐 믿음이다 신뢰다 이게 없더라고요. 딱 돈의 논리. 돈을 딱 내 손에서 떠나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순간부터 주인과 종이 딱 바뀌더라고요. 그걸 잘 몰랐어요. 정말 큰 돈 내고 배웠어요. 세상의 논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돈은 제일 나중에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돈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어느덧 교회 안에서 신앙인 안에까지 들어와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여러분, 돈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잘못 착각하는 거예요. 마치 돈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방법까지 그것을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목적만 선하면 수단은 상관없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어떠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든지 상관없다, 이 생각이에요. 그것이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 모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헌금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을 털어도 이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을 도둑질한 거니까 그거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적이 괜찮으면 수단은 어떤 방법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되어진 생각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인 것 같지만 그것을 이야기해 놓고 결국은 돈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길 원치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겨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식으로 내가 세상에서 돈을 벌고 돈을 섬기는 방식으로 해놓고 그리고 목적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큰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근데 주님은 지금 뭐라 그랬어요?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기도하라. 혹시 주님께서 내 품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불문율로 설교 시간에 돈 얘기하면 성도들이 안 나온다 그래요. 제가 도끼를 품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분은 나오지 마세요. 그냥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살려면, 그렇게 주님을 따르려면 괜히 교회에 와서 물 타가지고 엉뚱한 걸로 만들지 마시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섬기려는 그 순전한 마음을 최대한으로 살려야 되는데 자꾸 그것이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그래서 더 나은 길을 제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한 길을 제시하면 그나마도 다행인데 자꾸 옛날 방법 가져오고 다른 보편적으로 다른 교회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다 안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간다면 그것은 오케이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을 갖고도 충성스럽게 그것을 정직으로 관리를 못한다면 이 영원한 생명과 이 하나님의 성도의 기업이 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것을 과연 맡길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것, 불의한 그 재물에 대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사용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도 또 이원론으로 나눠놓고 교회 일은 이렇게, 세상 일은 이렇게 가는, 하나님은 그렇게 나눠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꼭 불의한 이 만몬, 돈의 신은 불의한 것과 결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공리주의가 붙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돈의 신이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돈에 대한 염려와 근심입니다. 여러분 잠언 30장 8절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잠언이 모두 다 솔로몬이 쓴 건 아니죠. 30장에는 아굴이 쓴 기도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8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 아멘, 아멘. 여러분 아굴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 기도문을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기도가 다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무슨 기도하죠? 부하게 하옵소서. 주님 부하게 하옵소서. 그걸 좀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부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거잖아요. 그럼 그 CF랑 이게 뭐가 다를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아굴은 정확하게 주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왜? 혹 내가 배불러서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봐. 내가 이 세상에 잠깐 부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봐.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반대로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했어요. 정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에 딱 서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좀 수준 있는 사람은 이런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시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반의 반도 안 나오십니다.
너무 부해서 너무 부하고 너무 부자가 되다 보니까 있는 사람,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돈에 대한 염려와 걱정, 돈이 없는 사람이 돈에 대한 염려와 걱정, 어떤 것이 더 클까요? 많은 사람이 돈에 대한 염려가 더 커요. 이거 혹시라도 한순간에 까먹으면 어떡하나, 혹시라도 사기당하면 어떡하나, 이거 잘 관리해야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1988년 2월 29일 날 타임즈에 이렇게 실렸어요. 부자의 재앙. 이게 병으로 부요증이라는 병명으로 많은 재물을 갖고 있을 때 그 불안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의 큰 재산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그 불안과 염려 때문에 생기는 병이 있는데 그게 부요증이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져서요. 이걸 어떻게 관리할지 모르고, 또 누가 이거 뭐 은행이 털렸대 그러면 또 은행 바꿔야 되고 보관하는 방법을 바꿔야 되고요. 또 사람마다 오면 이게 또 돈 달라 그런 게 아닐까 그래갖고 사람 관계도 어려워지기 시작하고요. 돈에 대한 염려, 이 돈의 신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염려와 근심을 갖게 만들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가난할 경우는 돈이 많으면 염려가 없을 것 같죠. 그러면 많으면 많을수록 염려가 더 생겨요. 왜요? 이 돈의 신은 염려와 걱정을 통하여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악의 영의 역사라니까요. 우리는 그 돈 뒤에 있는 우리의 씨름이, 우리의 싸움이 불의의 악한 영들과 관련되어진 걸 봐야 한다고. 혹시 돈이 너무 없으면 궁하였어요.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이. 여러분, 아굴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죄.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돈이 없으면,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지키려고요. 내 마음,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든지 가난한 자든지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지켜지는 것이 나의 삶이고 목적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너의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지키길 원합니다. 혹시 이것이 돈 많은 것 때문에 없어지거나 돈 적은 것 때문에 사라진다면 내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라고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돈은 계속 우리에게 자기랑 그 관심을 계속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끌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계속 돈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돈에 얼마나 관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정말 내 안에 기쁜 마음이 사라진대요. 또 돈에 대한 욕심, 욕망을 가져요. 이것도 돈의 신이 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건물을 거기 쌓아두리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돈의 신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망을 일으켜요. 더 많이. 그럼 보통 물어봐요. 얼마 정도 있으면 당신의 그 필요가 채워지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의 대답이 뭐예요? 조금만 더 있으면 돼요. 조금만 더 있으면. 지금 들어오는 수입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 조금만 더가 영원토록 안 사라진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더 들어왔어요. 그러면 조금만 더. 나중에 정말 차고 넘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여러분, 가난의 영이 뭐라고요? 더가 가난의 영이라고.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자기가 있는 그 자체에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겨요. 이게 하나님을 갈망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 더 맛보고 싶고 더 가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한 욕심이 더 생겨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돈에 대한 맛을 들고 돈을 향해 가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생기고 돈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돈에 대한 애착이 생겨요. 하나님의 갈망을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팍 되네요. 돈을 사랑하듯이 돈에게 관심 갖고 돈의 흐름이 어떤가를 보고요. 정말 주식하시는 분들 제가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식의 동향이 어떤지 체크해야 돼요. 회사 가자마자 그 일주일 내에 돈의 그래프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코스닥이 어떻게 됐는지, 뭐 제스탁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 동향 살펴야 되고, 그러면서 계속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집중하면 된다고요.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 집중력, 그 헌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라고요. 정말 이해가 팍 되네요. 하루에 3번 기도할 필요 없이 돈을 바라보듯이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가면 된다. 그런데도 이게 쌓아놔도요, 그 욕망에 만족이 안 돼요. 악한 신은 만족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쁨,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의 영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악의 영은 기쁨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육신의 욕망으로 더 욕망을 더 갖게 만드는. 이 부자가 지금 소출이 너무 많아요. 올해도 풍년이 돼서 자기가 쌓아놓은 곳간에 가득 차고 넘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강한 사람 나눠줘요. 난 지금 이거 갖고도요, 내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4, 5년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또 농사 또 지어서 또 거둘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는다고요. 이 모든 곡식을 다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다 쌓아놨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부르신다. 그러면 그 곡간에 있는 곡식이 누구 거가 되겠느냐? 주님의 말씀이죠. 엄청 쌓아놨는데 결국 이 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돈이 수단이기 때문에 수단은 많이 돌려야 돼요. 자동차도 그렇고요, 무슨 모든 기계는 많이 활용을 해야 돼요. 활용한 것만큼 남는 거예요. 컴퓨터도요, 이게 6개월만 지나면 거의 깡통이 된다니까요. 똥값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써야 돼요.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막 100만 원 주고 샀다고 그냥 집에 갑옷처럼 모아 있으면요, 6개월만 지나면 또 새로운 사항 나오고 이게 단종되고 그래서 쓸 데가 없어진다. 그와 같아. 그런데도 그것을 나누고 이런 것에 주님이 원하신 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욕망 때문에 더 쌓는 거예요. 더 쌓아야 된다. 이게 돈의 신의 영향력이에요. 뿐만 아니라 계속 내 안에 만족함을 못 누리게 해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이야기하면서 내가 궁핍함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빌립보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냈기 때문에. 다른 교회는 보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 보냈어요. 근데 그 교회의 돈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가 나에게 돈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셨습니까? 우리는 풍부에 대한 비결은 쉽게 배우죠. 풍부하면. 네, 궁핍함에 대한 비결도 배우셨습니까? 지금 궁핍함 때문에 힘드신 분이 있는데 비결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사도 바울의 수준이 되어집니다. 이해되시죠?
궁핍함을 벗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궁핍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자족의 비밀을 배우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돈에 대한 불만족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서두에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것을 돈 때문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저희 아버님도 돈에 엄청 섬기시는 분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다니시고 난 이후에 10년 이상 교회를 다니셨지만 등록을 안 하셨어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보니까 세례를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병상에서 세례를 드리고 좀 이따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왜 등록을 안 하셨냐, 등록하십시오 했더니 교회를 다니면서 보니까 돈 없으면 교회에서도 대접 못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고 난 다음에 돈을 좀 떵떵거리면서 할 수 있을 때 등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등록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무슨 얘기죠? 돈을 번 일이 그 다음에 없었어요. 모든 기준이 돈의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이 돈의 논리로 쫓아가고 있었다고요.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배우는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다가 또 있으면 있는 것의 이 풍부에 대해서도 누리지를 못해요. 주님은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우리가 배우길 원합니다. 그걸 잘 이렇게 습관에 따라서 사는 것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잘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보니까 제 안에는 이런 훈련들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있으면 또 풍성하게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가고. 그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제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는 그런 단련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또 너무 인색함이 있어갖고요, 이 풍부에 처할 줄을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이 청빈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땅히 써야 할 때 또 쓰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주님은 그것조차도 돈의 신의 영향에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나는 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빈에도 처할 줄 알고 풍성함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나는 궁핍함에 처하는 건 절대 못합니다 라고 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좀 안타깝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은 그 절대가 끊어질 때까지 가는 경향이 있으세요. 나 이 궁핍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 제가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저주를 하는 게 아니고요, 비밀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궁핍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부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백성들,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풍부하더라도 이 풍부가 내게 아니죠.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죠. 가끔가다 이제 맡기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 맡으면 제일 골치 아파요. 가끔 목사님 이거 이렇게 좋은데 목사님 정말 하나님 일하는 곳에 쓰세요. 있으면 좀 쓰세요. 그리고 이렇게 맡기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 속으로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목사님 마음대로 쓰세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짜장면을 사 먹든지 그냥 뭐 알아서 뭘 쓰든지 그게 아니고 꼭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귀한 것에 쓰세요. 그러면 이거를 거기다 맞춰 써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그래서 서랍에 넣어놓고 이렇게 볼 때마다 아차 이거 하나님께서 이걸 또 어디다 써야 되나 이거 볼 때마다 괴로운 거 이게. 그리고 언제 편해질까요? 다 쓰고 나면 선교사 여기 주고 뭐 여기 주고 여기 그래갖고 다 쓰고 드디어 내가 이제 자유로워졌다 이게 되는 거예요.
농담이지만 혹시라도 저에게 일이 할 때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실 때요, 이게 그냥 맡기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맡겼는데 정직이로 내가 너를 나의 원하는 내 뜻에 맞게 쓰라고, 사용하라고 주님이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거기에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야 될 책임이 있어요. 웨슬리가 이야기하기를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이렇게 있어요. 자기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 자, 요즘도 계속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의 원리를 바꾸고 있어요. 전에는 지갑을 보면서 헌금을 했어요. 지갑을 딱 열고 파란 배추잎이 몇 개고 빨간 게 몇 개고 있네, 대충 해서 몇 개 꺼내야지 이렇게 봤어요. 요즘은 지갑을 열기 전에 지갑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묻는 연습을, 하나님 얼마를 헌금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기가 막히게 내 지갑에 얼마 있는지 아실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갑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근원이 되어지길 원하십니다. 마지막 빛의 멍에입니다. 시편 37편 21절 22절 봅시다. 시작.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라. 아멘.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빌려요. 많이 꾸는데 갚질 않아요. 그러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이건 돈 빌리고 갚는 문제와 관련돼서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끼리 돈 빌리고 꾸고 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괜히 또 빌려주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중에 형편 좋아지면 그때 갚으세요. 이것도 올무가 돼요. 차라리 줄면 주고 그냥 안 주면 안 주고 둘 중에 하나를 해야죠. 나중에 형편 좋아지면 그러면 계속 그것에 묶여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는 이것을 합법적으로 빌리도록 국가에서 만들어 놓고 있어요. 신용카드를 통해서요. 여러 가지요. 요즘 또 전화, 핸드폰으로 얼마나 돈 빌리라는 얘기가 많은지요. 돈을 왕창 찍어 놓고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지금 뭘 갖고 사람을 사로잡아요? 돈이요. 돈을 갖고 살아요. 계속 지금 많은 사람이 돈 쓰라고, 계속 돈 쓰라고. 그래서 부채를 가지고 사람을 잡으려고. 이게 적그리스도의 전략이잖아요. 그래서요, 지금도 우리도요, 빚 때문에 결국 망하는 거예요. 신용카드 돌려막기 하다 그렇고요, 은행 돈 때문에 그렇고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갚지 못하는 부채와 관련돼 있어요. 이자의 노예가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지 못하는 거죠. 이것에 이 빛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은 이게 잘 안 끊어지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하나 있는데 얘기하기 좀 미안하지만 너무 적합한 이야기 때문에 같이 이제 30년 됐잖아요. 20살에 만났으니까 같은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근데 그때 걔는 잘 나가는 교회에 전도사로 있었어요. 가끔 보면 교단 안에도 이렇게 그 계파가 형성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잘 나가는 목사님 밑으로 교회가 이렇게 모여요. 거기에 부목사로 있다가 개척 나고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당시에 잘 나가는 교회의 목사님의 그 교회의 그 장로님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신학생이고 전도사니까 뭐 줄이 빵빵한 거였죠. 그러면서 우리 보고 그때, 야, 나는 치사하게 전도사 안 나간다. 그러면서 얼마나 신문사 저기도 하고 나름대로 잘 나갔어요. 막 그때 막 가난하고 힘들고 이런 친구들은 막 정말 우린 줄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이러고 있어요. 신대원을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얘는 신문사 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잡지사 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출판사 쪽으로 갔어요. 결국은 저랑 같이 목사 신대원에 들어갈 때 저랑 같이 만났어요. 제가 간사하느라고 신대원을 8년 만에 들어갔거든요. 늦게.
근데 걔도 그런 거 아니라고 8년 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대원에서 2년인가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10년을 못 만났어요. 한 2년 전에 저한테 전화 왔어요. 10년 만에 전화 왔어요. 야, 되게 오랜만이다. 반갑다. 뭐 잘 지내냐? 척척 하면서 우야 웬일이냐 했더니 막 얘기하더니 나중에 결론은 뭐냐면 내가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30만 원만 빌려달라. 금방 갚어. 야 아직 30만 원 갚고 그러냐. 야 친구가 뭐냐 이래가면서요. 근데 제가 이미 정보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걔가 꿔가지고 갚아본 적이 없어요. 전에는 몰랐어요. 친구들끼리 몰랐는데 이게 점점 커지다 보면, 그리고 대형 사고를 친 게 뭐냐면 결국 독일에 유학 갔다 온 동기가 있었는데요. 걔는 독일에 유학을 15년인가 갔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한국 사정을 전혀 모르고 이 친구가 그런 친구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두 부부가 다 같은 과인데 얘가 하는 사업에 보증을 썼어요. 신학교 교수예요. 같은 친구니까 보증을 써. 하는 사업에 보증을 써. 아니나 다를까 망했어요. 이 친구가 우리 모든 과 동기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사실 내가 이런 상황이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신형 불량자가 되어서 신학 교수인데 신앙 불량자가 돼서 왔는데 어떻게 좀 제발 친구들이 도와달라 그랬어요. 근데 저희 친구들이 다 안 도와줬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가 한 짓이기 때문에. 계속 꾸어요. 계속 빛을 줘요. 조그만 것부터 시작, 이게 습관이 되어갖고요. 계속이에요. 이제는요, 제가 까놓고 얘기하는 거 왜냐면 목사예요. 지금도 걔가 줄 서갖고요, 잘 되고 있어요. 잘 이렇게 줄은 연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돈과 관련돼서 빛의 멍에를 여전히 지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가난하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저주가 그 가운데 계속적으로 있다. 제가 몰랐었어요. 얘는 왜 그럴까? 하는 일마다 왜 안 될까? 왜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면 그 가운데 저주가 임한다. 하는 일이 잘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 가운데 있다고요. 우리가 빛을 져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것을 이 사회에서는 굉장히 능력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이 저주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 나중에 보십시오. 나중에 그 잘 나갔던 기업들이 다 빚 때문에, 국가의 채무 때문에 다 홀딱 망하게 되어진 일들이 곧 올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 다 이렇게 경제가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에베소 4장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여서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기 손의 수고로 말미암은 그 이익으로 말미암은 구제가 아닌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이 왜 사인을 주셨냐면 제가 이런 부분을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경제학을 전공한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이 경제학과 성경을 연구한 거예요. 그리고 따져보면서 그분 아예 저는 몰랐었는데 너무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의 재테크 죄악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죄악이지?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돈이 아닌, 주식 투자 그것도 손으로 많이 이게 클릭해야 되고 수고 많이 그런 수고가 아닌 그냥 투기해서 얻는 것이에요. 지금 한국 경제, 일본 경제 다 부동산 투기를 통하여 경제가 성장한 거잖아요. 기업들도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와 같은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라는 거예요. 자기 손의 수고를 통하여 그 구제하는 일을 동참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원리를 지금도 정확하게 지켜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여전히 다시 회복되어지길 원하십니다. 제가 왜 한국교회가 기도가 죽어졌는가? 왜 기도의 집이 사라졌는가?
교회 안에서 이런 메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려면 부자가 많고 돈 많이 내신 분이 많아갖고요. 또 저분 교회 나가시면 어떨까 이렇게. 너무 감사한 거는 저희 교회 부자가 없는 것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예 초장부터 저희가 이렇게 한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얘기할 때 됐잖아요. 목사님 너무 돈 밝히는 것 같아서 난 못 있겠다. 그러면 안 나오셔도 된다니까요. 희한한 목사 많죠. 돈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청지기로 서지 아니하면, 돈의 이 불의한 재물을 갖고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청지기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실한 청지기로 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단지 옳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마땅히 나갈 때 그 모든 돈은 수단으로 다시 제 위치가 돼서 오는 것이에요. 아무리 1,000만 원이 들고 2,000만 원이 든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는 내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어도 주님이 채우신다고요.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진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 고리를 끊지 못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점점 돈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돈에 대한 설교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돈에 대한 설교를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라지니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교회에 오나 다른 클럽에 가나 별 차이가 없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빛과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삶들을 못하는 것이, 제가 이 연결고리를 끊어야 되겠다라고 단호하게 결단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돈의 문제, 돈으로 인하여서 일을 결정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민주주의 방식으로 돈을 사용해야 된다고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돈의 영향력, 돈의 신을 섬기는 것을 끊고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를 섬기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꼭 테스트하시더라고요. 꼭 연단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정말 돈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건가? 아니면 돈이 없기 때문에 섬기는, 이거를요 하나님 중심을 살피세요. 그리고 그 신실한 청지기로 온전히 쓰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모든 것에 관리를 맡은 관리자인 것입니다. 진정한 부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땅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추구하는 것, 돈의 신을 추구하는 것, 돈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관리직으로 맡은 자는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히 주를 섬기듯 내게 맡겨진 것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우리가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돈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돈의 영향력으로, 돈의 신으로부터 우리가 잘못 알고 착각하고 속았던 것들 이 시간 끊고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다시 돌아서서 주님의 그 생명의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합니다.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기도하도록 이 시간 내 마음을 내어 열어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일하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 들으면서 내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을 잡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돌이킬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기도하여서 주님께 내 마음을 다시 바꾸는 일들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내가 속았던 것이 있다면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그 진리의 말씀에 빛을 비춰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도록 결단하시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의 결단을 내어 드리십시오. 이 시간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겠습니다.